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치 않는 문제와 연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는 국가적으로 우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과 고통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의 40년 광야를 마치고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 드디어 우리가 왔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들은 환희와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환영하고 문을 열어주고 우리 성을 지나서 저 여리고 성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굳게 막았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큰 어려움과 연약함이 다가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 큰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그 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겁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출입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문이 굳게 닫혔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왔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와 연약함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안 다가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다 서로 도와주겠다 그러지만 정말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면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도망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들을 한 사람씩 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하나님 주는 가나안 땅 같지 않아요. 문이 다 닫혔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도 다 문제를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75세면 다른데 생면부지의 땅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고향 아는 사람 많은 데서 살고 싶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고향에서 살고 싶죠. 아는 사람 많은 데서 살고 싶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생면부지에 75세에 어떻게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웬걸 갔는데 뭐가 기다리냐? 가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 은혜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가고 가뭄이 그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75세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간 아브라함은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뭄입니다.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짐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게 뭐 일사천리로 이제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갔는데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왜 보내주는데? 못하는데 그렇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수많은 환란을 보내면 그때는 또 왕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보내줄게. 그러고 나서 환란 사라지면 못 보내줘. 얼마나 마음이 아타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약함의 순간을 그 여리고성과 같은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서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2대 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금방 왕으로 세워준 게 아니고 정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그 삶의 연약함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의 간구를 응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돈 많으면 문제 없을까요? 돈 많아도 문제 있습니다. 돈 없으면 문제 없나요? 돈 없으면 더 문제가 있죠. 명예가 있으면 문제 없을까요? 좋은 학식이나 좋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 없을까요? 저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저 강남에 사는 분도 만나보고
저 강북에 사는 사람도 만나보고, 돈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돈 없는 사람도 만나보고, 학식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근데 어느 사람을 만나보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안 게 뭐냐면, 그들 중에서 문제 없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생활의 삶이든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문제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문제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문제가 있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문제가 있고, 좋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문제가 있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속에서 세상을 마무리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전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함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상한 전법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7사람의 제사장이 불라는 거예요. 뿌 하고 불어요. 할렐루야. 그 양강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을 주셨다.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칠 때 그 성이 허물어져 내릴 것이다.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겠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런 말을 하시지? 아니, 무슨 뭐 어디로 가면 성문이 비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을 차지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큰 기둥을 옛날에 그죠? 우리 보면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성문을 꽝 부시고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주는 게 아니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났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 성을 지금 함락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문을 굳게 잠갔어요. 우린 도구도 없고요, 이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 성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때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 나올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현실적으로는 연약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을 돌아라.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원하십니까? 즐겨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양강낙파를 꼭 불어야 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쉬다가, 뭐 도나 안 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쉬다가 7일째 그냥 하죠. 7일째 그냥 우리가 함성을 지르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자. 그게 순종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하나님 뭐 꼭 진멸 다 할 거 있습니까?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거기는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들은 그냥 가지고 온 거 다 재산인데 그거 다 가져오면 우리가 그만큼 부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양부터 가축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울이 토를 달았어요.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99% 순종한 거예요. 1% 순종 안 했어요. 그게 1%가 뭐예요? 그게 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돌라 그러지? 여러분 하루나 이틀 정도 돌면은 벽에 금이 간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6일 정도 돌았으면 위에서 흙이 막 떨어져 내리고 벽돌이 막 떨어져 내리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왜 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래요? 토달지 마. 그냥 순종해.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키셔서 그냥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신다.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우리가 아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결혼식장에 가셨는데 가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갑자기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6통 드는 결례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왜 갖다 부어요? 어느 집에 포도주가 있는지 알려주면 간단한 걸 가지고. 근데 예수님 물을 갖다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갖다 부고 나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에 갖다 줄 때까지만 해도 그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근데 연회장에 딱 갖다 주셔서 이 사람이 마시는 순간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정말 살아야 할까?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길이 열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수준은 뭐냐면 내 인간의 믿음의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믿지 뭐.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어떤 순간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인간의 차원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게 무슨 여리고성을 허물 방법이 생기겠어요? 무슨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친다고 여리고성이 까딱이나 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놀랍게도요, 그들이 가지는 인간의 믿음의 차원에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인간의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애들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붙잡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차원의 레벨에서 하나님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 앞에 있던 여호수아는 사실 마음이 두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순간 그는 깨달은 게 뭐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염려를 묵상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조그만 자가 있어요. 자기의 자가 있는데 이 자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딱 다가오면 자를 빨리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딱 재봐.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요 정도. 뭐 걱정할 필요 없지. 근데 어떤 문제는요, 너무너무 큰 문제가 와요. 내가 아무리 재봐도 안 돼. 아이고, 끝장났다. 나 이제 방법이 없다.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시고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날은 안 계셔요. 그 배에, 산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별 방법을 다 하는데 이제 완전히 죽겠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 산에서 바라보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바다를 걸어서 가셨어요. 왜 바다를 걸어서 가셨다고요? 배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좀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배 타고 갔으니까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해운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지금 해운대에 밤바다 구경을 하고 탁 나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저기서 흰 물체가 이렇게 물 위를 막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신난다. 재밌는 구경이 생겼구나. 그러겠어요? 뭐가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쟤들도 똑같아요. 아니,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 흰 물체가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아주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귀신이다, 뭐 유령이다, 뭐 우리 다 죽었다, 뭐 그러는데 여기서 얘들아 조용히 해라.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다, 예수다. 가끔 베드로는요 정신없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아니면 어쩔 뻔했냐고. 아니면,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경 가만 읽어보면 예수님 참 유머러스한 부분이 참 많으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웃기지 마. 네가 어떻게 걷겠다고 그래? 내가 가야지. 그러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와라. 참, 난 예수님의 유머를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사람으론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30절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면 무리를 걷고 바람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진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봅니까? 염려를 바라봅니까? 나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그런 답답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삶의 답답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나는 빠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에 무서워 빠져가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 보면서 잘했다, 잘했어, 그래, 좀 물 좀 먹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분이에요. 금방 예수님 앞에 나를 무리로 막 걸어오라 하소서 막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도 바람을 바라보고 막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금방 또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 즉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을 건지시는 겁니다. 난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건지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등감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다가온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열등감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잖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극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모세처럼 공부하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잘하지도 못했고 나는 모세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그는 실패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열등감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 생각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나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는지, 이런 연약함이 내게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꿈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걸 책임져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에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외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대화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차를 운전한다든지, 그럼 저는 차에 앉아있어 혼자 별일을 다 해요.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기도 하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남시가 복을 받을지어다, 막 하남시 하남대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남대로가 복을 받을지어다, 하남대로 영혼이 구원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막 외치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외쳐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이 허물어져 내릴지어다. 성이 허물어져 내릴지어다. 여러분, 외치는 건 하나님이 외쳐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남시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나가 외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향하여 외치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여리고성은 허물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칠 때에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 마귀는 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외침을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외침을 가지게 하려. 가능할까? 될까?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옛날에 참 가위에 눌리고 그런 게 많았었어요. 가위에 눌리고 막 두렵고 막 귀신이 나타나 막 따라다니고, 귀신 따라다니면 키 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꿈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둘째는 뭐냐면 이건 꿈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꿈이다. 그러니까 꿈은 반드시 깰 때가 온다.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서 뭐라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냐면,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막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막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여리고성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앞에 지금 얼마나 큰 여리고성이 굳게 잠긴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그렇게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구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이 민족의 배후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배후 역사는 모든 이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단과 사이비 귀신들이 와서 역사할 때 한 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의 믿음의 세계,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가 도말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